짧은 인생이지만 목사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납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제 앞에서 부부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치부들이 제 앞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성도가 슬프면 같이 슬프고, 그들이 외로우면 같이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삶의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가르치는 일이고, 삶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명하고 명확하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요, 모든 것이 서비스업으로 돼 있어서 음식점이 아무리 맛있어도 기분이 좀 나쁘게 하면 그 음식점을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자율적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행하는 것을 따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수하고 또 순수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왔을 때 이게 좀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고촌에서 작은 교회로 시작했고 한 10몇 평밖에 안 되는 교회, 지금 제가 목양실에 쓰는 책상 하나로 두 가정이 뺑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보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끝없이 어떤 사람을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온다더라는 프로그램을 하나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자 했었고 그 죄를 가르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셨습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니 숨겨놨던 것이 드러나니 당황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기분 나빠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젊은 목사가 나이 든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서 나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목사에게 주신 사명을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년째가 되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리 큰 열매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열매가 어느 정도는 좀 열린 것 같습니다. 10년을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우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묵상하게 됐는데, 그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많이 자랐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피해 다니는 성도도 있었고 저랑 이 얘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성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의 권위주의를 없애려고 참 애를 썼는데 정말 말갛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커피를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라가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목사의 권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10년을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너무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이를 악물고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열매가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 목적 있는 인생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지금 마이크도 마이크에 쓰임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이크로 망치질을 한다면 이거의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반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냥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건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사장의 의자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내가 앉아서 게임하는 의자가 아닙니다. 이 의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의자입니다. 모든 것은 그런 필요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옷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선택을 했고 그것을 입고 온 것입니다. 옆에 둘러보십시오. 똑같은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그저 열심히만 살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 소유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적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이 필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저 와서 먹고 살아가며 돈을 벌고 먹고 또 나눠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김상진 전도사님도 얘기했죠. 교회는 이렇게 놀아요. 여러분 놀 줄 아셔야 됩니다. 저도 노는 것을 잘 못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그분과의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 하나의 어떤 율법을 지키고 형식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만 살다가 가는 인생,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들, 여러분 다른 교회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목사님들에게 졸라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어린 자녀나 나이 드신 부모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몫이 무엇이고 내일 나에게 살아가고 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몫을 채워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건 어떻게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숙명이라고 얘기하고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허무하게 왔다 갔다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러주시는데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검버섯이 보이고 기미와 주근깨가 보여서 언제 내가 이렇게 늙었나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화장을 더블로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남자도 화장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집니다. 말씀하셨지만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새로워진다. 매일매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을 허락하시고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살지 마십시오. 열심히만 살지 마십시오. 인생답게 사십시오. 생명답게 사십시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말씀, 성경 말씀을 꺼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복지재단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장으로 일해서 돈 많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나러 다녔습니다. 세상에서 이름 있다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러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됐습니다. 돈 많은 집안은요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형제가 형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순수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럼 돈이 없는 게 중요하냐? 아닙니다. 돈이 없는 집안은요 돈 때문에 정신없습니다. 한 달 한 달을 메꾸고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싸우고 돈이 없어도 분주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밖에서 12시간, 15시간 일해야지. 아닙니다. 그 자녀는 지금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봄을 만끽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또 내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셀 수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우울한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내가 쩔어 있다면, 아니면 내가 너무 분주하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차 한 잔을 탁 타시고 자리에 앉아서 노트를 펴고 감사를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자녀가 둘입니다. 10년을 회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친구들이 없고 교회에 와도 아빠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못 알아듣고 재미도 없는 이 교회를 우리 자녀들은 묵묵히 잘 따라와 줬습니다. 특히 저희 첫째는 고3이고 둘째는 중2입니다. 첫째를 키울 때는 처음 아빠가 돼봐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이렇게 훈계하고 나서 뒤로 가서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저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가요? 혹시 이것을 마음이 아프게 하면서도 가르쳐야 하는 일인가요?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콧물만 흘리고 기침만 해도 이게 큰 병인 것처럼 느껴져서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밤에 수없이 들쳐매고 응급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빠를 처음 해봐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을 회상하면서 자녀들에게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따라와주고 믿어주고 이 부족한 아빠를 끝까지 따라와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50입니다. 제가 약국 갔다 왔더니 만 50이 찍히더라고요. 이제 아무리 만 해도 50입니다. 이제는 한국 나이로 이제 51가 된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가 자녀를 낳았다면 어땠을까? 지금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이 된 이 순간에서 내가 이제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정말 잘 기를 수 있을 텐데, 정말 아프지 않게 기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저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 더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됐든 관계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랬다면, 옛날에로 돌아갔으면 잘 살았을 텐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면 뭘 잘할 텐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여다가 내려놓은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개척교회가 생존할 확률, 5년간 존속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3%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10년이 됐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부족한 목사이기에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며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수없이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때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때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내일입니까? 그리고 그 때를 알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았으니 지금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 문제를 좀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잘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꿈에서라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 아멘.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씨, 여기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럴 때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또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격과 같은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 조각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아도 누워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서 중요한 일을 볼 때 가장 집중될 때도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당신이 나를 만드셨다면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울며 씨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증거가 접니다. 저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상상할 수 없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고 제 별명이 싸움닭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웠습니다. 그래서 말빨이 장난 아니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세졌습니다. 멱살을 잡아야 되니까. 그랬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붙잡게 하셨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게 하셨고 그 불의에 살았던 사람을 많은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드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